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4장 이 내용을 이제 압살롬이 귀환에서 다윗을 만나 입을 맞추는 과정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13장에 이어 14장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람의 꾸며놓은 이야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마치 병이 든 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윗을 속이게 되고, 그리고 오늘 1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없던 일을 꾸미는 드구와 여인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에게 이렇게 속게 되고, 또 오늘은 요압 장군을 통해서 드구와 여인에게 속는 그런 장면이 14장과 13장의 내용에 이런 연결되는 공통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아주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동시에 다윗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장군이기도 하죠. 자, 왜냐하면 13장 37절 먼저 살펴보시죠.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후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큰아들 암논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 암논을 죽인 압살롬 또 이렇게 늘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슬퍼했다. 이제 형을 죽인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외조부 달메로 지금 그슬왕 달메에게로 이렇게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만나면 말씀대로 죽여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날마다 슬펐다. 자, 그런데 이 기간이 38절 보니까 3년이에요. 그래서 39절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그래서 37절에는 슬퍼했고 39절에는 간절했다. 이미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왕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들이 비록 살인자고, 그리고 율법의 근거에서 죽임을 이렇게 받아야 할 자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바로 이렇게 살인자다 할지라도 간절히 지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을 누가 알고 있느냐? 14장 1절 요압이 왕의 말을 알았어요.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취하는 조치가 2절 이렇게 표현이 되죠. 드구와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해라. 지금 요압이 드구아에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지금 꾸미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는 조금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와우 용법이기는 한데 계속
지금 이 마음을 알고 드고아에 보냈다. 슬기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갔다.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 모든 상복을 입히게 했다. 계속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 속에 2절 여인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슬기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 내용은, 자, 우리 잠깐 13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암논의 친구에 대한 소개가 힘이 하반절에 보니까 뭐가 있다? 간교했다. 그러니까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와 지혜로운 여인,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똑같은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간교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혜롭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단어는 동일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긍정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혜로움을 지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자는 아주 이렇게 간교한 여인을 데려다가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뭔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주처럼 모든 복장을 이렇게 꾸미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고 그 입에 넣어줬다. 그래서 여기 넣어주니라, 여기까지가 4개 동사가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져요. 첫 번째 보냈다, 두 번째 데려다가, 세 번째 말하되, 그리고 네 번째 넣어주니라. 이것이 아주 끊임없이 아주 신속하게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취한 그런 어떤 조치예요. 자, 그랬을 때 4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은 이제 드고와 여인과 그리고 다윗 왕과의 대화가 계속 반복돼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절 보시죠.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지금 상복을 입은 그런 상태로 다윗 왕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을 본 다윗 왕은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인이다. 남편은 죽고. 그 다음에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마치 창세기 4장에 바로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 나가서 죽이는 그러한 그 모티브를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꾸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이는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을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큰아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내라. 죽여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맞는 그런 어떤 요구죠. 자, 그런데 그러한즉 그들이 내 남아있는 수풀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겠나이다 하니, 굉장히 지금 지혜로운 여인답게 다윗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왕이 지금 그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상황이 지금 딱하잖아요. 남편을 잃었어요. 아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남은 자도 죽이려고 합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이해된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율법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엄밀히 따지면 율법과
부모의 사랑에 지금 관계를 잘 지금 설정하고 있는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3번씩 약속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요, 8절, 왕이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한지라.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내가 왕명을 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릴 것이다. 결국 다윗은 율법에 순종하기보다 결정이 뭡니까?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공의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결정을 왕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9절 내용을 보면 드고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그래서 자기 지금 다윗의 처지에 지금 맞는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다윗이 그 여인의 말을 깨닫지 못해요. 그 꿈에 된 이야기가 자기 가정의 이야기인 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왕이 약속을 했는데, 아니, 왕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약속을 해요. 10절,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 데려와라. 그가 다시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두 번째, 조금 더 강조해서 약속을 지킵니다. 여전히 다윗은 자기 가정의 이야기인 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약속합니다. 자, 이러자 또 역시 11절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니 왕이 이르되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 오히려 왕이 뭐해요? 맹세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네 아들 머리카락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씩 약속했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의식 구조에서는 뭐예요? 완전한 약속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뭐예요? 3번씩 기도하는 것, 완전한 그런 어떤 기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히브리 사고로 보면은 3번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3번 약속했다는 것은 완전한 약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왜 꾸민 내용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12절부터 17절까지 자세히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본격적으로 왜 이야기했는가? 13절 여인이 이르되 아니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다. 결국 3가지 내용을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으니까 여인이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께서 죄 있는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유는 그 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쫓긴 자는 누굽니까? 압살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압살롬 이야기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14절 보세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한번 물을 쏟으면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주 알아듣기 쉽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5절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목적
목적이죠.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정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할 것이라.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6절이에요.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라. 지금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18절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 입에 넣어주어 싸우니 그랬습니다. 명령하고 그 입에 넣어줬다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내가 꾸며낸 내용이 아니라 요압이 꾸며낸 이야기를 여차여차히 왕에게 가서 고해라 하는 그 명령이 있기로 제가 그대로 따랐습니다라고 직접 다윗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반절에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니이다. 결국 지금 현재 있는 형편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요압이 득와 있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넣어줬고 왕에게 그대로 전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압살롬 문제를 이제 되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이것이 지금 요압의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실제 이루는 이런 내용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살인자 이 요압을 오면 죽일 수밖에 없고 그 자가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왕의 마음은 이 압살롬에게 있다. 이런 이 다윗의 마음을 한 요압이 지금 형편을 완전히 바꾸려고 취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왕은 모든 전말을 합니다. 결국 왕은요, 결국에는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가 꾸며서 암논을 이제 암논에게 이렇게 꾸며낸 그런 상황극을 만들고 다윗 왕을 결정적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 가운데 행하게 한 그런 내용과 똑같이 지금 14장에는 바로 남편 잃고 아이들끼리 싸워서 죽인 상황극을 꾸며내서 다윗을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제 이런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 이걸 이용해서 죄를 짓는데 역시 다윗을 지금 죄짓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랬을 때 왕은 다윗 왕은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 21절입니다.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뭐해라? 데려오라. 결국에는 사실은 요압의 사주를 받은 그 여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가 형을 죽인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 들었으면 이 내용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결정하고 있는, 철저하게 사람의 계획, 인본주의 그런 어떤 계책에 그대로 끌려가는 아주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부모의 사랑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결정을 다윗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21절 압살롬에게 단어가 하나가 꾸며졌는데,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청년 압살롬. 청년 자리에 사실은 뭐가 있어야 맞아요?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 얘기는 다윗의 마음이 진정으로 이 압살롬에 대해서 용서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야지.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그래요. 자, 그래서 23절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은 바로 이제 내 얼굴을, 데려오기는 해서도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결국에 완전한 용서도 아니고, 그리고 용서를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불완전한 그런 상태에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 압살롬에 대한 내용의 25절부터 27절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의 마음에 빼앗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은 엄청스럽게 아름답다. 26절은 머리털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됐고,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딸이 있는데 그렇게 아름답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가족까지도 다 왕이 되기에 합당한 그런 자라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있는 그런 압살롬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8절, 이제 압살롬이 돌아온 지 2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29절 요압을 이제 왕께 보내서 계속해서 와라 이렇게 부르는데도 요압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왕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온 압살롬의 요구를 철저하게 이렇게 무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30절 압살롬이 취한 내용은 하반절에 가서 불을 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요압을 이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압살롬의 성격이 잘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굉장히 불같은 성격, 다혈적인 성격이고, 자기의 목적을 취하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는 그런 요압의 모습이 30절에 잘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데는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자, 31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항의하는데, 결국에는 요압이 뭡니까? 요압이 온 것은 항의로 왔다 할지라도 압살롬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2절 잘 보세요. 이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 32절 잘 표현이 됩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려고 하게 했다 그 말이죠.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누구의 얼굴을 보게 하라?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한지라.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씩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누구라고 불러요? 왕께, 왕의 얼굴, 왕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도 압살롬을 청년이라고 부르고, 압살롬은 다윗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왕께 불러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고, 아들 역시 아버지를 뭐예요? 이제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내용을 보면은 큰아들, 둘째 아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떠납니다. 철저하게 다 이제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망한 그곳에서 아주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데려온 것과, 그리고 이제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하고는 천양지차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그런 탕자 내용하고는 이렇게 너무 비견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전적으로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동시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결정되어지는 이런 내용의 결과가 33절이에요. 요압이 왕에게 나가 그에게 아뢰되 아람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머리를 맞췄어요?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자간에 서로 용서하거나 그리고 완전히 용서한 내용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억지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정치적인 화해에 불과하지 이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화해가 아니다. 그래서 그 결과 15장 더 큰 이제 문제로 발전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부모의 사랑이냐 율법이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율법보다도 부모의 사랑을 택했던 다윗, 그리고 압살롬 아니 요압의 그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철저한 인간적인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고자 하는 요압의 그런 어떤 계획.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그래서 이제 분별력이 없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느냐 부모의 정에 이끌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였을 때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계획과 인간 계획의 그런 내용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는데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다윗처럼 지혜가 있고 그리고 싸움에 능하고 절대 권력이 있는 다윗조차도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사람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고 이제 인간적인 연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날마다 분별하며 있는 그곳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압살롬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이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왕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알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다윗을 이렇게 속이는 압살롬의 인간적인 계획도 보고,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압살롬을 불려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남의 일을 보면서 아주 섬세한 이런 어떤 다윗의 내용이지만, 그 내용 속에서 보면은 오히려 공의보다는 이제 사적인 정에 이끌려서 율법을 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다윗 또한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리가 우리의 모습이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보다는 이제 연민의 정에 이끌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 더 큰 이제 문제에 봉착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